신약 140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고열을 흘려주셨네 주목과 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니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정의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생명의 주나를 위해 고백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삶이 넘치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삶이 넘치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하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주님 예수 세상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멋진 우리의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약 초대교회 때 잘 알려졌던 사건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과 같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가장 친밀했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고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출발점에 질문의 수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출발점에서 수정의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들이 왜 교회 안으로 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로 바꾸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원 NC파크에 야구 경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시작 전에 늦지 않으려고 시계에 눈을 떼지 않고 경기장으로 달려갑니다. 서둘러서 가고 싶어 하고요. 마칠 때까지 모든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설렙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밝은 표정으로 짜릿한 즐거움에 파묻혀서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특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차 안에서는 끝없이 경기에 관계된 얘기들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교인들의 얘기를 해봅시다. 아침에 교회 올 때 꼭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워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부담감 때문에 한숨을 내쉬면서 교회에 오되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났을 때는 그 경기가 흥미로운 경기일 때 특별히 그 경기가 빨리 끝났다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빨리 끝났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경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어떤 선수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훈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결국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울해하거나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는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즐겨 듣거나 기뻐 듣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그들에게 주게 될 때에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려 하거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두 제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낙심하고 엠마오라는 어떤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낙심했다는 것을 단방에 아셨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중에서 17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두 제자가 이와 같이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얼굴을 보니까 어땠어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얼굴빛이 슬펐다는 겁니다. 슬픔의 표정은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슬픈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슬프기 때문이죠. 우리도 오늘 이 두 제자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자들은 슬픔에 빠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슬픔에 빠진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5절까지 읽어보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들. 이 모든 된 일들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포자기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들, 지난 일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휘황찬란한 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통해하고 불행해하고 지금 우울해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하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누구에게 믿었다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 젊은 시절에는 어떤 열심을 부렸다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며 그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항상 우리는 그 기억을 놓지 못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날들이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과 미래의 삶들에 대해서 계획과 작전과 기도는 없고 과거에 내가 그랬다는 것에 파묻혀서 더 이상 전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없던 과거조차도 새롭게 만들어서 미화시킵니다. 기억은 왜곡된다고 하죠. 옛날의 기억이 지금 되살려보니까 그런지 아닌지 제대로 똑바로 기억이 안 되니까 내가 기억하기 좋은 대로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한 시간이 사실은 30분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가 얘기할 때 3시간씩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슬픈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는요, 슬플 때예요. 낭망스러울 때고요, 좌절될 때입니다. 14절에서는 이야기하다라고 얘기했고 15절에서는 문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했더니요.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을 왜 혼자만 알지 못하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타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과 능력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자세하고 잘들 설명하는지
그 과거가, 그 기억이 또렷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만 치중하고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그 기억들이 너무 뚜렷하게 내 마음 가운데에 추억으로만 남아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인간으로서 사실은 문제에 정통합니다. 해답에 정통하기보다는요, 문제에 더 정통합니다. 교회는 시대를 지나면서 항상 세대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사회가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교회는 정확하게 찝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교회 안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즐겁고 기쁘고 교제하면서 천국 생활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지면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상한 점과 남과 다른 점을 나쁘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무엇이 잘못이고 누구는 어째서 잘못이라면서 정확하게 그의 약점과 단점들을 꼽아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악의 요소들을 꼽아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서도요, 서로의 잘못을 들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요, 회의 자체가 건강해지려면요, 그에 관한 수정안과 수정을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함께 얘기해야 합니다. 뭐만 잘못됐다고, 그 일은 그래서 안 된다고,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조차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말하는 교회는 결국 잘못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시려면요,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문제만 바라보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되고 맙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요, 오래 믿는 나쁜 사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스스로가 낙심하고요, 신앙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침몰한 배와 같이 심해로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 모임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고 보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인식하게 되면 그 문제에 매몰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크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그것뿐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요, 거기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내게 어마어마하게 내 인생에 닥친 이 비관적인 일, 여기에만 자꾸 매몰되면요, 그 가운데 정답은 발견할 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영광 모두 잊어버리고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누구의 탓, 무슨 문제의 이유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자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첫 번째 슬퍼했다는 거예요. 낙심했었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만 추억하고요, 문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같이 동행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요,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이르시되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어떤 때는 자꾸 기도만 하지 말고요, 묵상할 때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요청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셔서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하고 커피 다 마시고 벌떡 일어서는 사람은 없죠.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도 듣는 겁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신앙에서는 그걸 기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만 쏟아붓고 하나님은 도저히 내게 어디 말 한마디 뻥끗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르시되 겨우 말할 기회를 삼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고 어디에서 있었고 그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냐? 이 한마디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요, 장황했어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설명이 한도 끝도 없는 문어발식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대답도 정확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말로써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도 정확하게 한마디로 대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한 줄로 한마디로 정의해 볼 줄 안다면 그 아이는 그 문제를 아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책은 석 장, 넉 장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머뭇머뭇거리고 어수선하게 얘기하고 머리도 꼬리도 없고 하고 싶은 말만 주저리 얘기하다가 시간만 가요. 그러면 중간에 땡입니다. 그 아이는 사실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에요. 인생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님께 대답할 말이 확실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면, 그 질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저리 많은 말들을 하고 말 것이에요.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첫 마디가 칭찬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우둔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요. 사건과 상황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얼이 빠지게 되면 뺨을 때려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 막 불이 났다든지 자동차가 뒤집혀서 사고가 났다든지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이 가운데 갑작스러운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멍해 있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고 얼굴에 물을 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예수님과 가졌던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로만을 알고 그냥 절망을 하고 얼빠지게 엠마오라는 거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배웠던 말, 책 읽기 훈련, 수학 능력, 모든 우리의 이성을 총동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성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말할 때도요, 생각하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지 안 전할지, 말을 전한다면 그 이후에 그 문제는 괜찮을지 훨씬 더 큰 문제가 될지 아니면 아예 말하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고 얘기하십시오. 또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떠나게 될 것인지 중요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영영 잊혀버리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은 이성이나 생각이나 이해력을 총동원하지 않을 때를 많이 봅니다.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내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성입니다. 본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본능. 이성도 발휘하고 생각도 발휘하고 이해력도 발휘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은 뚜렷하게 기억 남지 않고 본능적인 것만 발휘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적용해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그 비참함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공구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도 사용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우리 교회 승합차가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요, 여기저기 막 아픈 소리를 냅니다. 얼마 전에는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미리 경고도 안 주고, 체크를 해봤더니 배터리 충전율이 뭐 20%도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2016년 7월 16일 날 갈았더라고요. 12만 6천 원 주고. 차계부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 너무 비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6만 3천 원에 파는 데가 있었어요. 있던 배터리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포장해서 6층에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배터리가 왔어요. 아, 이 정도야 제가 만만하게 봤죠. 우리 교회 공구란 공구는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2개, 플러스 풀고 마이너스 풀고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잡고 있는 마지막에 이렇게 꽉 쥐고 있는 피스 한 개가 있는데 이게 절대 안 풀리는 겁니다. 손이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가질 않아요. 손만 들어간다면 어떻게 제껴보겠는데 손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 제가 너무 후회했습니다. 인터넷에 분명히 설명 가운데 공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대여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 공구가 제법 있으니까 우리 공구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공구는 있는데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다시 올라가서 열받아서 읽어보니까 그 공구는 손이 안 들어가도 풀릴 수 있는 공구예요. 12mm T자 복스 길다란 거. 그러니까 목만 길어가지고요. 그 조그만 데 쏙 넣고 위에는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은 손이 돌아가니까요. 이게 없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요.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돌렸는데 제가 돌겠더라고요. 이 나사는 안 풀리고 할 수 없어서 수요일 날 운행 마치자마자 이 앞에 있는 카센터의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빌리러 갔습니다.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단방에 풀리는 거예요. 아, 단방에. 네? 이래야지 반값 주고 산 맛이 좀 나죠. 그래서 그 공구를 빌려준다고 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리석기는. 다음부터는 잘 읽고 빌려준다는 공구는 꼭 받아야 되겠구나. 이건 돈 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배터리를 반납할 때 같이 반납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괜히 교만 떨었던 거죠. 후회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해와 생각과 거기에 대한 이성을 쓰라는 것은 그와 같은 공구예요. 그때 쓰라는 공구예요. 그때 그걸 안 쓰면요, 안 빠져요, 이게. 기계로 묶어놓은 게 되다 보니까 손으로는 도저히 안 빠지고 손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얻게 되면 시험이나 어려운 곤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감상주의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를 생각하고 이해하여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귀찮으니까 감상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동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도요, 별일 아닌 것처럼 위로하고 여겨줍니다. 또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교훈이나 양육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왜? 감정 상하면 안 되니까. 한마디로 교회들은요, 너무 서로에게 감상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점점 더 나쁜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미련하고 끝에 얘기한 것처럼 더디 믿는 것입니다. 영감을 얻어서 예민하지 못하고 미련에 있어서요, 아무도 그 미련을 깨트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모두가 같이 합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아픈 사람은 눕혀놓고 째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아프다라고 아예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금 미련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무디게 만듭니다. 감각적으로 아주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허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질병을 넣어서요,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제법 생기 있게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무뎌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생기 있는 얘기를 할 줄을 몰라요.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명료하게 사고할 수 없게 만들고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낙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당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호러 영화 보러 잘 안 가는데요. 겁나는 영화요. 특히 여자분들하고는 잘 안 갑니다. 집에서도 잘 안 보지만. 왜냐하면 그 영화 장면 자체도 겁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이 으악 하는 소리가 전 더 겁나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화면의 장면보다도 옆에서 괴성을 지르는 게 더 겁나요. 저는 여자분들하고는 그 호러 영화 보러 안 갑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으악 소리가 나오는데, 그 겁나는 장면을 보고 으악 소리가 나오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미련함과 더딘과 무기력함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상태에 빠진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딘 마음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이 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모두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발휘를 하고 쓰지를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엄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엄한 책망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까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들이 무뎌지면 안 되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44절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많이 곱씹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고 아직까지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전부 다 메시아에 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들에서는요, 선지자들이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이런 메시아가 올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나라로 생각했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토라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지적하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3장 7절 이사야서에서는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들은 이 기록에 대해서 읽었었지만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만 매료됐죠. 아, 신사적인 분이시고 참 말 잘하시고 말은 다 옳고 행하시는 일이 참 하나님 같고 라는 그 부분은 매료되어 있었지만 주님이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참 메시아적인 예언은 믿고 있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 번 가르쳤지만요. 주의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 보통 굉장히 편식적인 예수 믿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내게 부딪히는 싫은 소리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 빼놓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요. 처음부터 차례로 잘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어려운 성경이 있어도 빼놓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 필요해서 그 위치에 넣어두신 겁니다. 그거를 뚫고 돌파해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감정을 때릴 때도 있고요. 기분 상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게 되어집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소망을 잃고요. 그 메시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더욱더 예루살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등 비평이라는 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말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말씀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동일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섭고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편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들을 말씀도 있고 내게 해당 안 되는 한 귀로 흘러버릴 말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편식하는 겁니다. 순종할 것도 있고 불순종할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 패스시켜야 될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었어요. 어째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을까요? 어째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미련하게 대처할까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때 그것을 해결할 때는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정말 우리들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봤더니 이들이요 28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28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마음에 거라이하게 예수는 거라야 거하시니 우리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일어나사옵니다. 제가 저물어 가고 나는 이미 물러나리라 하니 우리의 그들과 함께 요한으로 들어가시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자신의 때에 떡을 싸시고 베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들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저말하되 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오니 그러한 제사장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 알아.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28절 전후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가? 그 제자들이 똑같은 두 명의 제자들이 맞는가? 이거 대역이 교차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희망 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발길이 서둘러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터벅터벅 천천히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가는 게 아니고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생겨서
사역의 기쁨을 가지고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했어요. 자동차 운전면허증 땄을 때, 예전에 제가 땄을 때는 합격하면 파란불이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기다렸던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한 명도 모르는데 생전 초판에 보는 사람인데 다 박수를 쳐줍니다. 아, 축하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갖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도망칩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말입니다. 집에 와서 어떻습니까? 합격했으면 내가 15번째만 해서 합격했다고 엄마한테 합격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합격했어요. 겨우 합격했어요. 필기면 더 그렇고, 그렇죠? 합격했어요 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사역에 어떤 소망이 생겨서 제자들이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요, 이들이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실망에 빠져서 터벅터벅 걷던 자들이 뜀박질 선수들처럼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느 정도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처음서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진 건 아니었어요. 그 왜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이에게 일어났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과연 이 두 제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엠마오로 갈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함께 하셨을 처음에는요, 이들이 계속 실망에 빠져 있었어요.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중에 성경을 풀이하고 이해시켰더니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설교자는요, 성경에서 한마디도 벗어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훈할 때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하다가 겨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완전히 엠마오로 가다가요, 성경대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호흡이 이렇게 가빠져요. 슉 올라갔다가 슉 내려갔다가. 무슨 징조입니까? 가실징조입니다. 가실징조.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그렇게 해서 끊겨지는 겁니다. 나중에 욱 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힘을 얻을 곳은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체험과 경험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이나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는 그런 이력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확신하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내 원수가 얼마나 강한지가 소용이 없어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고요. 이전에 얘기를 했던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풀이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적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진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이상하고 기이하고 마술 같은 거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서 어디 가니까 용한 목사님이 있더라. 어째 목사님이 용한 목사님이 있어요. 병낫게 해주는 용한 목사님이 있더라고. 거기 한번 가보자고. 갔다 오실 때 어떻게 복채 주고 오십니까, 목사님한테? 정치로 가는 거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대언자로 간 거지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목사가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목사님이 대단하다, 목사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속골이 비행기 타고 넘어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세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봐서 믿니? 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거니?
내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었던 거니? 너희들은 믿음이 없구나.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자들이 더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 잘 믿을 것 같죠?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계시의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아직 실행되지 않은 예언되어진 계시는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계시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마다 그때마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만져보고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구멍 뚫린 손을 한번 만져보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부흥과 개혁의 시대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비결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엠마오로 간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소망을 잃고 터벅터벅 지쳐서 시리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내 살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